어, 어느 분이 저한테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 암송을 믿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이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금방 알아채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암송하라고 준 게 말씀이 아니라 어떤 기도의 표본이라니까 이 표본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뭐 예배를 끝날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끝나는 거, 이런 거를 믿습니까? 이런 식의 차원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분 한 분이 여기 계신다면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근데 어, 우리가 그 암송을 한다는 게 주문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주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암송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뜻없이 생각 없이 그냥 암송하는 것,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래서 예배 끝나는 어떤 포맷 같이 이해를 하신다면 that's not right.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의도로 주기도문을 우리 암송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주기도문 강해, 기도 궤도를 제대로 수정하고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어떤 의미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본다면 should be no problem. 저는 암송하는 데 대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저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분에게 아마 이 주기도문 강의를 곧 하게 되니까 그때 아마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순서의 의미. 여러분 아웃라인 있죠? 아웃라인 있으시니까 순서의 의미. 아니, 왜 느닷없이 순서라는 말이 나왔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어떤 모범을, 어떤 궤도 설정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기도의 궤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게 순서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순서적 의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prayer works in family term,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그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컨텍스트에서 일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기도에 들어가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가장 처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는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 제목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것이 저는 순서적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암송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라고 하시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도 먼저라는 말이 순서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가 우리 인간 사회를 존립하기 위해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안 지키면 질서가 안 잡혀요.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새치기를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새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뭐 여러분은 너그러워가지고 it's okay 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뒤에 줄 서 있는 사람하고 이 공동체적인 이 사회, 커뮤니티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새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자기의 권리가 유린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you have to wait. 라인에 들어가. You have to get in the line 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 앞에 컬인하면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권리가 유린당하고 아주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냥 내 권리를 확 밟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요, 이 사회가 안녕하게 지켜질 수가 없어요. 자, 순서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할 때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계명, 예를 들면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그 중에 1계명에서 4계명, 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제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거나 그리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다음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요 4계명 다음에 5계명째가 뭐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모를 공경하라. 왜 첫 계명이냐면 사람을 향한 계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계명까지 쭉 나오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액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10계명도요.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께, 그 다음에 6가지는 인간을 향한. 이것도 순서적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 1계명이 아니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사람을 향한 계명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신 계명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It is the problem.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나중에 하나씩 다 찾아보겠지만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을 6가지로 나눈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첫 번째라면 오늘 다루는 거죠. 그 다음 주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요 3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향한 기도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죄를 사해 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그 다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름, 나라, 뜻 거기에 보면 실은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보세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외우시는 분들 있죠. 여기서 이름이 할 때 뭐라고 그래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그 다음에 be, 죄송합니다. 영어 하시는 분만. Hallowed be thy name. 그 다음에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thy는 이제 고어니까 your name, your kingdom, and your will be done 이렇게 돼요. 영어는 번역이 되는데 왜 한국말은 이걸 번역을 안 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당신이란 말은 하나님, thy kingdom, thy will be done, and thy name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예요. 다시요.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궤도 수정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언제 기도하냐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기도해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단 말은 내 필요가 급선무예요. 지금 뱅크럽이 됐고 내가 아파서 죽게 됐고 위기상황, 천만한 상황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감섭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를 기도하게끔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야야야 새치기 하지 마. 새치기 하지 마. 내가 먼저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결론 부분에서 좀 더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를 확실하게 수정해 줍니다. 기도가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 기도인 것 같은데 Wait a minute. 내가 먼저다. Thy name. Hallowed be thy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먼저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줬대요.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애들도 여기서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애들도 한국 학교 우리 베델 한국 학교 가가지고 배우는 한국말이 뭐냐면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먹는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기도에 왜 위아래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얘기했더니 우리 정상중 목사님 뭐라 하냐? 목사님 이런 얘기 나왔어요. 똥물에도 파도가 있고 소똥에도 계단이 있다. 이런 거 아세요? 똥물에도 파도가 일고 소똥에도 개똥인가 소똥 소똥에도 계단이 있다. 어쨌든 이것도 좌우지간 순서가 있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기도에 순서가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 궤도 수정하세요. 예? 이 궤도 수정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이 궤도 수정하세요. 내가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해야지. 오해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야 내가 가르쳐 줬잖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맞아. 이거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야 급하다고 네 거부터 하냐? 너 퇴짜. 이러시는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I guarantee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뭐 우리 기도 배울 때 오늘 이런 식으로 배웠나요? 그런 거 안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많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런 분 아닌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델 주기도문을 하나님이 딱 주셨으니까 이거대로 해보자고요. 이제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제3계명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름 이퀄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거기 이름은요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thy hallowed be thy name 할 때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할 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김한효의 본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김한효라는 이름과 김한효의 본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자꾸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그러죠? 좀 고상한 말로 앙드레 킴 디자이너 앙드레 킴 아시죠? 그 항상 하얀 옷을 입었다는 앙드레 킴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김봉남이에요. 자, 김봉남, 앙드레 킴 어때요? 네? 왜 앙드레 킴하고 김봉남이 이미지가 좀 달라지죠? 네? 우린 봉남하면은 봉남이네 어린아이, 그 노래가 자꾸 생각나요. 봉남이네 어린아이 감기 걸렸다. 이거 자꾸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안녕하세요. 이게 생각이 안 돼. 이게 앙드레 김의 이미지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앙드레 김 하면은 그분이 그 디자이너라는 것이 이게 딱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앙드레 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참 이 이름이 그래서 많이 연예인들이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름과 그 사람의 본질을 항상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건 좀 더 얘기할게요. 그 이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뭘까요? 여호와 이레. 자, 그러면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오케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요거 힘든데. God who is there. 뭐죠? 여호와 삼마. 오케이. 그다음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오케이. 라. 오케이. 그다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요건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여튼 필요한 것만 알지. 자,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그러면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말은 항상 계시는 하나님, 또 목자 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더 있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본질이, 저런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계셔 주세요.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우리 앞에 계셔 주세요.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나의 평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혼자 외로운 것 같지만 오늘도 거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 앞에 계셔 주세요. 그분의 이름이, 그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제가 이 부분은 너무너무나 은혜 받은 부분에서 제 설교에 많이 했고 또 할 겁니다. 그런데 능력 대 거룩, 이거는 자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자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얘기했죠. 자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가짜 성도냐 진짜 성도냐를 가리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고, 가짜 성도는 절대로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했어요. 교회를 뭐 10년 20년 다녀도 I don't care.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함부로 손을 대냐, 못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요,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참, 아직도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영성 지성을 가진 학자, 목사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최고의 목사예요. 30대 때 써낸 책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고 예일 대학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박식하시면서도 얼마나 영성이 깊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제가 거기서 처녀 목회를 했으니까 알아요.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아니, 우리 멀쩡히 잘 다니면서 성찬식 하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성찬식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목사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디안 선교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사담이고요. 이분이 그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냐를 구별할 때 이걸로 구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는데, 진짜가 아닌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해요. 근데 진짜 성도는, 진짜 백이, 진짜 예수쟁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복음이 뭔지 알고 십자가가 뭔지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해요. 이게 말이 잘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도 없이 묵상하고 수도 없이 읽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짜는 능력만 사모해요.
진짜 크리스천은 거룩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이게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에요. 순서에 뼈가 있어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은 구별을 의미하잖아요. 구별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스피커는요. 이 스피커는 거룩한 스피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배와 이 강단을 위해서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 저기 바에서나 뭐 아니면 디스코텍에서도 이거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쓰지 않고 이거는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하다고 그래요. 이건 거룩한 스피커예요. 스피커라고 그러나? 이거 뭐라고 그러냐? 마니터? 거룩한 마니터예요. 이게 거룩한 스피커예요. 다른 데서도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요거는 주님을 위해서 구별한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 그래서 거룩 성자 무리도, 여러분을 성도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생기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폼나거나 심지어는 더 인격이 월등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성도,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해냈다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실은 끄집어내어 따로 떼놨다, 구별해놨다는 것이에요. 제가 용돈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서 탔습니다. 나는 그게 편해서 탔습니다. 탔는데 근데 제가 비자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괜히 또 얘기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다 압수할지 모르겠는데 비밀금이라고 하나 뭐라 그러죠 그거? 비상금. 비상금이 제가 있어요. 내가 이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비상금은요. 예를 들어서 100불 있다고 합시다. 그 비상금 100불은 아내가 저에게 용돈으로 주는 100불하고 이게 같은 100불이 아니에요. 요 비상금 100불을 저는 이거는 거룩한 100불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 아세요, 모르세요? 이 비상금의 거룩함 알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 가치가 다른가? 은행에 가보세요. 똑같아요. 이쪽 100불이나 이쪽 100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요 100불은 달라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돈. 요 비상금. 이거는 구별해냈어요. 그걸 거룩하다는 의미로 써요. 여러분이 절대적 가치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만 구별해냈다는 의미에서 거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는 하나님은 참 거룩한 분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랑 구별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당신 좀 파리하고 좀 비슷한데? 아니야, 파리가 아니야. 저 사람 풍뎅이 같아. 이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여러분하고 파리하고 이게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듯이 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그렇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구별의 의미예요. 구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힘들면 하나님이 아닌가비요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좀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 가정에 우환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은 아닌가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패배하고 달아나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여야 되고 엄마가 엄마여야 되고 아들은 아들이어야 되고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집사님은 집사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리가 바뀌면 안 돼요. 자리가 바뀌는 게 순서가 바뀌고 질서가 깨지고요. 이 기도에서 너무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옵소서. 이 매직 램프에서 비벼가지고 나오는, 평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 뒷동산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 우환이 없을 때는 멀쩡히 지나다가 좀 어려울 때 굿 한번 할까 할 때 뿅 하고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유 주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인 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이 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좀 더 거룩해지나요?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 때문에 더 영광스러워지나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떨어지나요? 하나님은 늘 그 하나님이셨고 늘 거룩하셨고 늘 구별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전능자, 창조자, 우리의 서스테이너, 리디머 앤 크리에이터, 그 하나님이시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분의 그분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리 확인, 자리 매김이 분명하지 않은 기도는 궤도 이탈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리 매기라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그걸 제대로 음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실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송축하는 의미가 있어요. 송축의 의미. 송축의 영어는 adoration입니다. adoration. 송축, adoration. 시편 145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게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궤도 수정을 하면 기도의 순서가 아주 중요한데, 그 순서 넘버원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는 일단 급한 거를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정의 넘버원으로 내릴 수 있는 게,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기리고 adoration, 찬양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라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찬양을 돌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나님 된 그 본질 그대로 그분을 구별하여서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와 adoration, 송축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You don't have to sing, 노래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로 그렇게 해보세요. 속으로 하면은 기도 문이 열려요. 진짜로.
기도문이 열려. 제가 이 기도대로 늘 해요. 제가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 찬양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 그분 되심이 나에게 와 닿아요.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시구나. 다가와요. 내가 주를 높이며 주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해요. 그 기도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모델대로 궤도 수정을 하란 말이에요. 급한 대로 일단 급한 불부터 꺼보자 가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순서 빼먹으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새치기 하지 마. 새치기 하지 마. 그 생각해요. 여러분도 누가 앞에 새치기 하면 기분 나빠하면서,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왜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속이 그냥 콩알만 해가지고 그냥 좁쌀 영감 같으세요?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게? 나중에 한번 계속 얘기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순서를 잡아주시고 나의 나됨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좁쌀 영감이 돼서 어디서 앞에서 새치게 그거 가지고 그냥 괘씸하다 해가지고 우리 잘라내기 위해서 그런 분일까요? 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계시록 강의하면서 계시록 강의 시리즈를 제가 뭐라고 정했죠? 네? 아하, 러블레터라고 그랬어요. 러블레터. 진짜 러블레터예요. 하나님의 그건 러블레터인데, 여러분 진짜 연애 편지 갖고 계시죠? 연애 편지 있죠? 저는 우리 아내에게 보낸 연애 편지가 따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따로 모아놓은 게 있는데 정말 안 본 지 꽤 오래됐지만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책으로 나온 게 냅킨에 쓴 연애 편지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보면은 냅킨이 있어요, 그 안에. 그게 그래서 냅킨에 쓴 연애 편지가 나오는데, 연애 편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감탄사가 많아요. 연애 편지를 쓰는데 웬 감탄사가 이렇게 많아요. 오, 아, 우. 우리 와이프가 우시니까 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감탄사가 많을까요? 상대에 대한 adoration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adoration. 너무너무나 그립고 사랑스럽고, 뭐 만지면 터질 것 같고, 눈 감으면 나타나고, 잠자면 꿈에 나타나고, 그런 존재. 그 연애할 때 그 감정이요. 그래서 연애할 때 그 편지에 보면 우와 아와 감탄사가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adoration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등장하면, 우리 앞에 등장하면 그 다음엔 감탄사가 나와요. 와. 그래서 나오는 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분 앞에서 노래 부르고 싶어. 노래를 부르고 싶어. 연애하다 보면 그 앞에서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결혼식 주례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직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 한국 그 목회자들 보니까 이 신랑이 결혼식 순서에 자기 신부에게 노래하는 순서를 자꾸 결혼식 순서에 넣어달라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탁 앞에 놓고 막 노래를 하면 또 그냥 어머 하면서 그냥 울고 감격하고 하는, 그게 꼭 들어가는데 좀 약간 웃기는데, 실은 연애할 때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남자가 여자에게 노래를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감동, 맞아, 그 자체 물결. 왜 저럴까?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 앞에 실은 찬양을, adoration을, 송축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아, 주의 이름 송축하리, 아, 그 이름을 그거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감격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 본질적인 하나님이 내 앞에 기도하는 무릎 앞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진짜 세상 임금이 와도 그러겠다. 임금이 아니라 세상 뭐 자기 보스가 와도, 내가 좋아하는 보스가 와도 이러겠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앞에 기도하는 무릎 앞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adoration. 그래서 기도는 송축이에요.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한다는 사실. 케이스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로는요, 다니엘 케이스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시기파, 질투파들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얘기해가지고 임금의 귀를 얇게 하죠. 그래서 조서를 사인하게 하는데 임금 외에 다른 데다가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그냥 감옥, 불태워 죽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뭐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까 봤더니 매일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하고 그 함정을 판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는 다니엘이 정치 구단이죠. 다니엘이요, 새 왕조를 탑 이그제큐티브로 섬겼어요. 대개 왕조가 아니라 대통령만 바뀌어도, 임금만 바뀌어도 다 갈립니다. 근데 왕조가 3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탑 이그제큐티브로 섬겼어요. 대단히 역량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정치 구단이에요. 그 다니엘이 이런 정치적인 함정을 파는 거 몰랐을까요? 척이면 척이죠. 아이고, 이것들이 또 나를 잡으려고 했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걸 알면 못으로 창문을 열어요. 기도는 지난주 배웠잖아요. 지지난주에 골방 기도 아니에요. 창문을 연다고 하나님이 잘 듣고 창문을 닫는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또 기도하는 거 들키면 죽는 게 뻔한데 하나님 앞에 요거 좀 나중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때까지는 내가 창문 안 열고 조용히 몰래 기도하면 되지 할 수 있는데 그거 알고도 여전히 하던 대로 창문을 턱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감동을 받았던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하였더라가 뭐냐면 오 하나님, 이런 조서에 임금이 도장을 찍은 거에 감사하나이다. 이것들이 나를 질투해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식의 감사가 아니라 무슨 감사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감사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나오는 감사이지, 나를 지금 함정을 파고 덫을 만들어 놓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위에 우뚝 솟아서 이 상황이 별로 대수롭게 대수롭게 여겨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임금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자기를 전혀 위협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앞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암 걸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암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지. 내가 집에 강도를 만나고 자동차 사고가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니까 그냥 그걸로 또 충분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다니엘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송축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묻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발등에 떨어진 그 불 끄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뚝 서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앞에 와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그분을 송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지가 깨달아져요. 실은 산더미 같이 쌓인 기도 제목 가지고 와요. 여기다 쌓아놔요. 딱 쌓아놓고 탁 하고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나타나요. 어저께 들었던 말씀이든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든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요. 왔니? 한효야? 뭐 때문에 왔니?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크신 하나님 나타나면 갑자기 여기 이렇게 쌓아놨던 문제가 쑥 내려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찬양하다가 실은 다시 내가 기도할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별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확신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네가 구하지 않아도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아버지께서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기도 제목 쌓아놓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염려를 놓으셔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 내가 다 알아야 드디어 등록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No. 이거 여러분 다 입으로 spell out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안다 그랬어요. I know what you need. 아신대요. 그래서 실은요, 저에게도 많은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왔다가 하나님만 찬양해. 찬양만 1시간 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거 찬양 1시간 하다가 픽업 해야 되겠네. 가야지. 그 일어나서 가요. 그러면 가면서 제가 부르는 차죠. 다 알지를 못했잖아요. 알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가면서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아시지요 주니 아싸 아시지요 그러면서 가요. 하나님은 왜 몰라요? 다 알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누가 아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크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내 병 때문에 누구의 환자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했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 라파, 여러분 그분 기억하시잖아요. 여호와 라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이 그분을 올려드리고 송축하고 나니까 갈 때는 아시지요 주님. 그러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이렇게 뭐 주어, 목적어, 다음에 동사 뭐 이런 거 막 신경 쓰지 마세요. 좀 수식어요.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세밀하시고 부드러워 이런 말 막 쓰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아시지요. 그렇게 하세요. 오늘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여호수아. 이것도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서 그 전리품을 취한 아간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에서 대패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훔쳐갔어.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드디어 제비가 누구에게 닿았냐면 아간에게 닿았어요. 그때 아간을 드디어 잡은 거예요. 딱 잡아놓고 여호수아가 한 말인데 이렇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회개하고 아니요
답이 먼저 나와버렸네.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여기 영광이 먼저 나왔어요. 난 이게 쇼크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서의 의미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순서의 의미예요. 범죄자를 잡아내는데 너 이 자식, 너 때문에 고아된 이 아이를 봐라. 이 자식, 너 때문에 남편을 잃고 과부된 이 여인들을 봐라. 내가 누누이 당부하지 않았냐? 손대지 말라고. 어찌 그래 해가지고 우리 나라가 망할 뻔했느냐?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드디어 완 이 행군을 네가 망칠 뻔했다. 이렇게 야단치지 않냐고 잡힌 그 아간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 말도 안 되는 말. 저는 이게 doesn't make sense. 논리적이지 않은데 실은 이게 논리적이고 이게 순서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우리 애가 아이비리그 대학 갔을 때만 할렐루야 감사 영광, 주께 영광, 비즈니스 잘 될 때만 영광 영광.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가 죽어도 안 되고 애가 지지리도 말 안 듣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럴 때 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 돌리라고요. 예배의 중요성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영광을 먼저 돌리라고요. 안 되면 안 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일이 꼬이면 꼬일수록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시인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면 내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돌려. 이거 순서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 첫 제목에서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거 넘어갑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 섭섭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섭섭하죠. 나는 정말 1초도 아쉬운데 지금 발에 불이 타고 있잖아요. 빨리 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불 타는 거 그냥 놔두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nd hallowed be thy name. 하나님 너무해 하시다. 너무해. 적어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해주시지. 뭘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줄 서? 내가 먼저야.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섭섭하십니까? 섭섭하시면요, 만약에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야 이건 무슨 줄 세우기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 군기 잡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요, 아직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라, 내가 먼저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섭섭하게 들리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를 내가 정말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섭섭해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저 멀리 계시는 산신령 아저씨 이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그러면 섭섭해요. 그럼 마음이 섭섭해져. 갑자기 산신령이 나서가지고 야 줄 서 내가 먼저야. 그러면 어디서 불러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죠? 근데 섭섭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먼저야 할 때 그 말이 섭섭하게 안 들려야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편 23편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게 막 섭섭하게 들리는 순간엔 다시 신앙의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의 시작이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거예요.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몽골 선교사님으로 시작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거의 다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 내려놓음이 진짜 히트를 쳤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의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얼마 후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내려놓음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책을 쓰노라고 서문에 나와 있어요. 무슨 오해요? 여러분, 저 내려놓음이 이용규 선교사가 몽골에 가서, 지금 우리 김수열 장로님도 가 계시고 우리 이청 장로님도 거기 가 계시지만, 몽골 선교사님으로 나가는데 저분이 하버드에서 뭐 했죠?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좌우지간. 물론 우리도 하버드 대학이지만 저기 보스턴 하버드 대학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도 MIT도 있지만 여기 그 보스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저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하버드 대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하버드 박사 학위를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혈혈단신, 정말 무소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가신 분이다 생각하니까, 그거 내가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거 의미하고 내가 하버드의 디그리를 내려놓고 몽골 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해다 해가지고 나온 게 더 내려놓음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기 사랑, 자기 의, 자기 연모,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철저하게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라는 말이 섭섭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먼저인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 내 필요를 채우는 게 먼저, 즉 그게 자기 애와 자기 연모의 죄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된다. 자긴 그거 내려놔야 어디든 간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능력대 거룩의 기본이 그거였어요. 능력만 사랑하는 자는 왜 능력만 사랑하냐? 내 필요를 채워줘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필요하니까. 내 아픈 거 살려내야 되고, 내 안 되는 비즈니스 문 열어줘야 되고, 꽉꽉 막힌 거 탁탁 열어주셔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내 필요, 나의 당장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 능력은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별 관심이 없어요. As long as I have something to fill it up as my need, 내 니드로 채워야 할 그것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이용가치, 최고의 이용가치. 사람을 우리가 이용가치로 줄 세우듯이, 그렇죠?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용가치 있는 순서로 사랑해요. 그게 타락이죠. 그게 전문 스포츠의 타락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하는 거, 저 사람의 운동하는 그것으로 가격을 매겨서 그 가치를 정하니까 타락이에요. 프로 스포츠 타락이에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타락한 인간이 또 타락한 걸 즐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내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손에서 망하면 괜찮을 것 같은 거. 내가 암이에요. 지금 암 걸렸어요. 3개월 산다고 그랬어요. 물론 다 누구나 회복하고 싶어요. 근데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손에서 죽어도 그냥 괜찮은 정도로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손에서 죽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건강해지는 것보다도,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내 비즈니스가 제대로 서는 것보다도 주님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고 그 가치가 훨씬 더 아름답고, 내가 남은 호흡이 10호흡만 남아 있어도 10호흡을 다 주님과 함께 쉬고 싶지 이것을 위해서 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가치 판단이 확실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먼저야 하는 말이,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더 기쁜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먼저죠. 주님 더 좋은 게 먼저죠.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행복한 거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이 좋은 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이용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믿음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자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충분하고 그것으로 족한 것.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애도레이션이 나오고 감탄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계셔 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행복하며 송축하는 모습.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난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것뿐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진짜 그것뿐이에요. 나 병 안 고쳐주셔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나 지금 산더미 같이 이거 지금 부탁할 거 있는데 이거 안 들어주셔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걸 그냥 족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로만 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아파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먼저야 라는 말이 전혀 섭섭하지 않고, 맞아요, 당연하죠 주님, 당연히 주님이 먼저죠. 바로 그거 말입니다. 우리 그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못하시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그 밑둥이라도 붙들고, 주님, 나는 주님 좋아하는 것보다 주님이 와서 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고 하시면 참 좋겠네요. 이 문제 안 해결해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막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는 분, 계속 십자가 밑둥을 잡고 씨름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난 그거 못해요. 그런 분 계속 십자가 밑에 가 있으셔야죠.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거 가지고 믿는 척하지도 마세요. 제발 잘 믿는 척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나 그것뿐이에요 라고 하는 이걸 안에서 내 잔뜩 쌓여있는 기도 제목보다 그분이 너무 좋아서 감탄사가 나오는 사람들, 그게 기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는 자체가 축복이구나. 기도 응답은 당연히 나중에 오겠지만 기도하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내가 있다는 자체가, 이건 엄청나게 복받은 현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처음 순서 잡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걸 터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한번 여러분 약간 줄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저처럼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확 들지 말고 이렇게. 이게 제일 편해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하면 제일 오래 가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서로 바로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오케이 요 정도로 합시다. 전부 다. 그러니까 튀지 말라고요. 저 사람 또 이러니까 또 튀지 말고 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정말 이제 기도 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궤도로 진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을 기도하는가? 그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눈을 감고 부르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눈을 감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수요 말씀 여행은요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지난번처럼 또 옆으로 나오시고